시간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전통적으로 소망의 노래, 신뢰의 노래로 불립니다. 본 시편은 그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이 구절 외에 모두 미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완료형은 그 상태의 동작의 지속을 나타냅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한번 번역된 부분을 한번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다 이렇게 미완료적인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신뢰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만족, 미래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나의 앞에서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의 곁에서 용사처럼 보호하시고 그리고 잔치집 주인처럼 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나의 뒤에서조차 선함과 인자함으로 나를 추격하여서 결국은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와 항상 함께하는 것과 같이 목자이신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결국 시편 23편의 목자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말씀의 주위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영원하심, 그리고 자존하심,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이 여호와는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시고 인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컫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또 그의 나라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계시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양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대개 양은 온순하고 말을 잘 듣고
푸른 풀밭에서 한가롭게 낭만적으로 풀을 뜯으면서 뛰노는 그런 양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 이 양은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 정말 나쁜 욕 중에 하나가, 정말 모욕적인 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양 같은 놈. 양이라는 것은 생각이 모자라고 또 어리석으며 고집이 세고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에 비유하면서 그들의 고집과 불순종을 고발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고집세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오늘 570장 찬송가를 우리가 같이 불렀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 다음에 나는 주의 어린 양. 네, 표정들 보니까 정말 고상하게 나는 주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래는 회개의 찬송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보니까 고상하게 불러야 될 찬양이 아니라 회개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어린 양이 아니라 나는 주의 사나운 양, 나는 주의 고집센 양, 나는 주의 더러운 양. 어떻게 그렇게 고상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양은 시력이 나빠서 2m, 3m 정도밖에 분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의 대명사가 바로 양입니다. 근데 양은 사자처럼 강한 이빨도 없고 염소처럼 적수를 넘어뜨릴 뿔도 없고 그리고 빠른 다리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이것이 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양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처지와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담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갈 때 우리의 손을 이끌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며 그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와 사랑을 입고 그분과의 교제를 기뻐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표현을 원문에서 보면은 목적어 없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완료형,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그동안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고 지금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라는 이 강한 신뢰를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절대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루에 한 끼도 근근히 먹을 수 있는, 한 끼도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끼니 걱정 안 하고 산 지가 불과 40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람은 세상의 금과 은과 그리고 양식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할 때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내 영혼의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까지는 영혼의 안식이 없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영혼의 안식이 없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세례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혼자 바들바들 하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인간의 오만을 버린 것이 크리스천이 된 제가 겪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분은 73세의 늦은 나이에 자신의 목자를 만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할 목자가 없는 그 인생은, 그 영혼은 가장 비참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서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나의 손을 이끌고 아버지께로 인도할 그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 인생 자체가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복락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당시는 이스라엘은 목축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여호와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바뀌는 종교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격변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요를 준다고 하는 그 바알 신을 쫓아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다. 만몬과 물질을 숭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시선을, 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 가운데 빼앗기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선포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은 특별히 청각이 발달해서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그런 길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마실 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떼들은 또한 오늘 꼴을 먹으면서 내일 먹을 양식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오늘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양떼들이 내일 먹을 양식도 미리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또 눈에 들어옵니다. 개는 훈련하면 앉아라, 일어서라, 누워라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은 개처럼 훈련한다고 눕고 그러는 동물이 아닙니다. 오직 배가 불렀을 때에, 또 갈증이 해결되었을 때에, 또 짐승들의 위험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양이 평화롭게 누워서 그렇게 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예전에 소를 키웠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부모님 그 농사철이 되면 해가 늦게 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소들 밥 주는 그 담당이 항상 저였습니다. 심지어는 쇠죽도 끓여보고 제가 소를 굉장히 많이 돌봤었습니다. 소들은 시간대가 되면은 어김없이 밥 달라고 울어제칩니다. 소들이 막 합창을 합니다. 밥 주소! 밥 주소! 막 난리가 납니다. 배고픈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배부르게 먹고 나면 소들이 누워요.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소를 쳐다보면 고맙소. 고맙소 그러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평화롭게 그렇게 누워서 대생임질을 하더라고요. 양들도 마찬가지죠. 그 목자의 인도 아래 배가 부르고 갈증이 해결되고 안전이 해결되었을 때만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분명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살인과 근친상간과 배신과 간통과 배반과 내전과 정말 끔찍한 일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신 모든 날들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나를 그런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그런 평안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시편 57편을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탄식하고 사울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로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토로하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또 주께 찬송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분위기의 반전이 다른 그 다윗의 시들에서도 계속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생시키신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방금 읽은 표현에서도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글 번역본에서도 힘을 주신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소생시키시다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는 그 원형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돌아가다, 다시 되돌아오다, 다시 가져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초기 그 번역본들이나 70인역 헬라어 성경이나 아랍권의 그 번역들을 살펴보면 이 문장에서 이 양은 분명히 잃어버린 양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 소생시킨다는 이 의미를 되돌려 놓는다, 다시 데려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을 찾아서 바른 길을 가도록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그런 선한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선한 목자 그 이야기가 있는 그 본문들을 살펴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4장, 스가랴 10장,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8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0장. 여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히브리어 동사, 그 슈브라는 동사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한결같이 데리러 오다, 회개시키다 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동에 그 목자들의 일상 가운데 양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 상황을 기록이나 영상들을 살펴보면은 이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으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풀숲이나 또 바위 밑에 숨어서 파르르 떨면서 매하고 그렇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목자는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입니다. 빨리 양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기 전에 신속하게 양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부르면서 온 들판과 산 골짜기를 샅샅이 뒤집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목자가 양을 부르는 그 소리를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하하 타우 타우, 하하 타우 타우. 정확한 표현은 제가 잘 못하는데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어디로 갔냐? 빨리 나와 양! 양은 애가 타게 양을 부릅니다. 어디 갔냐? 이때 목자의 음성을 빨리 듣고 반응하는 양은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제가 자꾸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거를 사실적으로 한번 묘사를 해봤습니다. 잘못했음매, 미안했음매. 왜냐하면 목자의 그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지 맘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목자가 애타게 부르는 그 목소리에 양이 반응을 했을 때 목자는 그 양을 신속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기진한 양들은 그러다가 못 찾는 일도 부지기수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양을 찾았을 때 양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래요.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목자들은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데, 우리가 성화에서 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목자가 양을 메고 돌아오는 그 광경. 똑같이 목자들이 실제로 중동에서 그렇게 해서 양을 데리고 양무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을 여러 주석서에서는 하나님의 명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 때문에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이 양을 구하러 갔다, 명예가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뭐냐면 이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주시면서까지 언약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그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양은 목자 없이는 바른 길로 또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이 목자의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양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의 목자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목자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오래전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며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세리와 창기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친히 오신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한 목자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했던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각인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타콤 무덤이나 초기의 그 초대교회 유물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이런 선한 목자 이미지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찾으신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사단 마귀의 밥이 되어서 진작에 죽고 말았을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그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목자의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말씀의 주위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방금 읽으신 본문에 반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확실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수적인 표현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재 때문에 안위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좀 더 쉬운 의미로 표현해 본다면 내게 힘을 주십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믿음의 이 고백 사이에는 많은 시련과 많은 고난의 밀물과 썰물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다윗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성도들은 죄와 사망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히려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망의 그 권세 앞에서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의 이 표현들은 정말 쉽게 읽으면 쉽게 읽고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시인데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너무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부족한 제가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서, 다윗은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 성령 충만하여서 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이 내용들을 감히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제가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안에 담고 있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감히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상을 베푸시고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베풀다라는 이 단어도 살펴보면 히브리어 아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베풀다라는 의미는 상을 그냥 차려서 내놓는, 뭐 우리가 많이 차리면 구첩반상 뭐 이런 상을 내놓고 이렇게 뭐 밥을 주는 뭐 이런 의미로 그런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아라크라는 단어는 진설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길게 늘어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음식을 큰 상에 늘어놓고 정말 지극히 극진하게 이 시인을, 다윗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기름 부음, 이것도 지극히 환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다윗을 에워싸고 있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고 열렬하게 환대해 주시는 그 광경,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과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로열 패밀리라는 것을 그 대적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실제로 대적들이 봤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자는 우리가 감히 건들 수가 없는 존재다,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를 환대하시고 지극한 그런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과 식탁을 함께하는 이렇게 가족과 같은, 생명과 같은 그런 관계, 로열 패밀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가족과 같은 존재, 생명적인 그런 관계로 우리가 묶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 삶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이 삶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삶에 우리의 모든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따른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뭐 뒤에 졸졸 따라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공격적인 의미입니다. 사냥할 때, 전쟁할 때에 맹렬하게 쫓다, 추격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적이 쫓고 추격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고 나를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집으로. 영원한 그 여호와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그 소망으로 이 시를 다윗은 마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보면 그 유대인들의 그 과거와 미래에 대한 독특한 개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가 아니면 앞에 좀처럼 나와서 설교하지 않는데, 독특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과거는 뒤에 있고 미래는 앞에 있어서 우리가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는 뒤에 있어요. 과거가 앞에 있어요. 과거가 내 눈앞에 있어요. 미래는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일은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다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현재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지금 얘기하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 표현은 앞으로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렇게 펼쳐져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미 맹렬하게 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출애굽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80회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80번 이상 그렇게 반복하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선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장래의 일로 인해서 불안하십니까? 내일 일이 깜깜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내일 일은 깜깜하고 우리는 불확실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보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추격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를 문을 나서면 또 주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반복되는 그런 의심과 불안의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앞에서, 나의 곁에서, 나의 뒤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교제하고 또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를 만나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나의 손을 잡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주님과 교제함 가운데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며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린 늘 불안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상황 속에서 쉽게 좌절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교제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의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선함과 인자함으로 나를 맹렬하게 추격하시며 저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